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 부문은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관한 부문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27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반적인 대중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말하는지 묻습니다. 이 질문의 시작으로 마가복음은 두 번째 큰 단락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와 비슷한 사역을 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라고 얘기했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엘리야가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배경에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자주 제자들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이 바로 기도하셨던 대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에티피마오라는 단어는 이전 본문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고할 때 사용되었던 동사입니다. 따라서 이 책망은 고백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을 널리 퍼뜨리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의도했던 메시아의 고난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타이틀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는 세 번에 걸쳐지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 중에 첫 번째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이 정작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극심한 고난이지만 반드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적자들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의 서곡이자 영광의 수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개적인 고난에 대한 예언은 베드로의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베드로가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책망하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책망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한 책망으로 대응하십니다. 여기서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는 동사가 피티마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귀신들의 입을 막을 때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한 예수님의 친척들이 빠졌던 잘못에 빠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고난이 연결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며 그를 사탄과 동일시하는 이유를 밝히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역을 인간적 관점으로 보아 그리스도가 세상적인 왕으로 군림할 것을 보는 견해이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관점에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8장 34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재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길이며 자기 목숨까지 포기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단순히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자기를 부인하며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삶이며 마지막 심판 때 인자가 부끄러워하게 될 위험한 삶입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제수가 자기를 처형할 형틀인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는 것을 제자도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은 제자들 입장에서 충분히 충격적일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정치적인 반역자들과 노예들을 처형할 때 사용되었던 로마 제국의 가장 잔인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 남성들에게 십자가형은 최대의 수치를 주는 사형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38절에서 인자의 도착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과 연결시킨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된 것으로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올 것을 밝힌 예수님은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 이 단락을 끝맺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자의 영광스러운 도착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으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과 함께 오는 것은 바로 다음 단락의 사건을 의미할 수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휘장이 찢겨지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온 것을 죽기 전에 볼 사람은 그 비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던 사람 중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내어놓고 따르며 예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예수님은 참된 고백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오리라고 약속하신 기름 부은 자, 즉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의 입을 경계하십니다.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것은 맞지만 아직은 눈이 반쯤 뜨인 소경처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 즉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로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했던 답변은 맞는 말이지만 그 대답의 진정한 의미는 잘 알지 못하고 답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답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고백의 의미를 진정 알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둘째, 참된 고백은 참된 제자의 삶으로 그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다 라고 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메시아상 하나님 나라 이해를 버리고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나라를 수용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베드로는 목숨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목숨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과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베드로는 천하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목숨을 잃으면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영원한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천하를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천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같은 길을 가면서도 전혀 다른 꿈을 꾼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주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가 내가 바라는 그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그 나라를 오늘 나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 바로 여기서 이루어 가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